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183장 부르겠습니다. 저희 차대원 장모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서 베드로 선교의 혼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갔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약속한 산지를 얻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0전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정정하기가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하는 숫자일 뿐일 줄 압니다. 저희들이 젊거나 늙거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황희성 장로님 제단에 세워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양육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역시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찬송이 아주 힘차고 씩씩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말씀은 황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마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금수강산 삼천리에 영승고집 많다해도 우리 고향 시공마을 아름답고 신비하다. 고강산이 중심되어 마을 기초 든든하고 대박산이 석주되어 견고하게 지는 마을 황금산의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백상봉이 상가에서 강대상이 되었으니 이 마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로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니 남녀 누유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금생 내세 복 받으리. 아멘. 그렇죠. 귀가 열리 귀가 번쩍 들리죠. 금생 내세 복 받으면 좋겠죠. 아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처럼 책에 있게 그런 설교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냥 저 지나온 얘기일 거고 또 그동안 또 생각하는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오늘따라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말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행복한 게 뭔지도 어렵더라고요. 행복한 게. 세상 사람들이 돈은 좋아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건 좋아하는데 행복하는 생각도 잘 안 하더라고요. 행복한 게 뭔지를.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한 번만 해도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더 걱정이 많아. 그리고 잘 배워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도 행복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배우면 배울수록 이 근심 걱정이 더 많고 더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행복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곳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곳이지 하나님의 이 세상 만약 근심 걱정이 있는 곳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행복한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복한 것을 좀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행복하냐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행복한 게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아침에 조금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 권사님이 늘 옛날 지나온 얘기를 자꾸 되풀이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조금 만나서 사는 동안 지금 한 25년 동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조금 만나서 사는 동안이 제일 행복했다는 얘기가 나고요. 그건 제가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걸 만나서 행복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나도 행복하다는 이게 늙은이같이 늙은이들이 지금 무슨 사람 타령하는 거 모양 지금 하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한테 행복하다 소리 듣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보고 물어봐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나보고 몇번 둘이 그런 게 많지. 나보고서 그냥 제일 행복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게. 그러면 됐다고 그랬지 뭐 됐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행복하면 좋지 않겠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 강의 마냥 좀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해봤는데 행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만 벌려고 하더라고. 돈이면 그냥 요즘도 보면 그저 뭐요 근근히 해갖고 어떻게 빌라 그렇게 전세 들어가면 글쎄 그걸 사기쳐갖고 그것 떼먹고 도망가는 놈들이 그게 세상에 난 그 돈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돈이 행복해지지 않는지 말이에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지가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갑부라고 해도 그 사람 행복한다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행복하다 소리 할 사람 몇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솔로몬 왕 같은 분이 아주 제일 돈 많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제일 잘 살았다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요. 근데 솔로몬 왕도 그 전도서에서 쓴 거 보면 행복하지 않고 전부 다 허사했다고 했어. 다 헛거리야. 글쎄 헛거리야.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만나면
부귀영화로 잘 사는 게 다 행복이 아니고 다 허세라 그 말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그게 행복은 없어. 행복은 없어. 예. 오히려 더 그게 근심 걱정이지. 그렇잖아요? 예? 행복이 없더라고요. 행복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은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한 게 행복이라고 하더라고. 예, 건강한 게. 그래서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고 건강하면 그래도 행복한 거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게 또 있더라고요. 또 그게 뭐냐면 아무리 건강해도 죄가 없어야 행복한지 죄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있어요? 내가 점점 어려운 얘기다.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저 뭐요. 경찰국장인가 뭐 하나 이렇게 임명해서 세웠는데 그 사람 청문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죄가 잔뜩 튀어나오게 금방 사퇴하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죄 없다고 행복이 죄 없이야 행복한 건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 말이오. 그렇다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무슨 행복이 없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다며. 한 번은 예수님 때 뭐요. 가는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놓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라고 했지, 돌로 쳐죽인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다 근데 수천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다 자기도 다 죄 있거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다네요. 예? 누가 돈을 들어 쓰려고 죄 없는 사람이 치야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면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실패하신 거지. 전부 다 하나님 자녀가 다 죽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나라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어. 그래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므로서 죄는 다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금서부터도 앞으로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은 전체가 다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도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끝났으면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고, 그게 예수님 부활이고. 예,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삼위일체로 조금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다. 또 똑같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똑같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이름만 세 가지로 닮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전부 죄를 다 씻어서 해방시켰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 넣은 거예요. 다 죄로. 죄에서는 자유인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낳는 사람들까지도요. 죄에서는 다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죄는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다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직 멀었죠?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자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는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네,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행복을 모르고 있어.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된 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요. 죄에서 자유가 된 걸 모르고 있단 말이요. 지금도 아직도 그냥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요. 우리는 죄만은 아주 상관이 없어졌어요. 상관이 없어졌어. 죄가 아주 예수님이 해방시켰으니까. 그럼 해방됐으면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나라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라 그 말이요. 예?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요. 예. 이게 이런 말씀은 이게 쉬운 거 아니요. 우리 전부 다 이제 죄에서 다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말이요.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나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방법을 지금 잠깐 소개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보면 오늘 여기 25절 있는 말씀에서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벌써 예수님은 그 속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그가 율법 교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아니까 그 율법 그 계명대로 지켜라. 그 계명을 무엇이니까 그것은 뭐냐면
통틀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아주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으로 답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또 한수를 더 떴어요. 더 떴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한 말씀 또 곤란해졌잖아요. 다 지켰다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로 지금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비유로 여기 또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조금 반항하다 그랬는데 죽게 얻어맞고 지금 이제 피투성이 돼갖고 죽을 지경에 쓰러졌는데 그런데 거기로 지나간 사람들이 율법사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는 게 못 본 채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손해를 지니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상처를 다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또 그리고 자기 편평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그때는 준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병원일 거예요. 그렇지? 갔다가 치료해 주라고 돈을 데나리온을 2개를 주고 또 그 다음날 가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감이 오다가 줄 테니까 잘 돌봐주라고 해서 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받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데 강도받는 사람이 그 이웃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은 잘 돌봐주고 갔으면 한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내 생각에는 누가 옳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거야 뻔히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려면은 내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갈 길도 벌써 늦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또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돌봐주려면은 자기도 손해도 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그냥 지나간 사람하고 여기 돌봐준 사람하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지나간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서 그냥 지나가면 행복해요? 그거 행복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돌봐주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물론 죽을 지경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돌봐준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천국의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제 행복이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여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죽을 지경이 돼갖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는 회개함 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죄에서 자유함 받은 사람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탕자인데 탕자가 죄사함은 다 받은 탕자예요. 죄사함은 받은 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지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입니다. 돌아간 탕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지금 제사함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야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선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좀 쉽지.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안 그래요? 물론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돈도 들여야 되고 내가 수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이렇게 어렵지만서도 그래도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쉽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저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난 누가복음에서만 오늘 이렇게 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기 지금 부자는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그냥 화를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건대를 안으면서 거기서 지금 부자가 죽이면 말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길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 거지 나사로가 한참 천국을 갔다 오려는데 그럼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은 그 부자에게다가 붙여주신 심판관이요. 심판관. 옛날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요. 암행어사. 옛날 암행어사 거짓말하고 감찰하러 다녔잖아요. 이 부자를 감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게 암행어사요. 암행어사.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니요. 왜? 천국 간 거지니까. 천국 간 거지니까. 근데 이 부자가 아무리 이 부자를 봐도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다 거지를 붙여준 것은 잘 돌봐주나 안 돌봐주나 그걸 시험하기 위한 거거든. 하나님도 그게. 그래서 그걸 시험한 건데 이 사람이 저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래서 지옥 가버리고 막 지옥 가버리고 거지는 뭐 원래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이 부자가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거지가 문 앞에 있는데도 그거 돌봐줄 수야 되는 건데도 그걸 아는 거다 그 말이요. 아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도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 그냥 지나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건 자격이 미달이요. 자격이 미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되는 거라고 보였던데 중간이 없어요. 안 하면 죄요. 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 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보다는 더 행복이 어딨냐 그 말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도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남은 지금 여기 다 모인 날 많고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은 생애에 참 선을 행하고자 그 말입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여기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 사람을 잘 돌봐주는 그런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시곡교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도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베드로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더욱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라는 필요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예부 수리를 끝내고 내일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분도 실수가 없도록 끝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순서에 따라서 주님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복되게 하셔서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들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 고백에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원하옵나이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해야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만 기뻐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각 선교회에서 방송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의자를 배달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저기 우순택 성도님하고 제가 그 트럭이 있어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서 원하시는 곳 그 놓을 자리까지 제가 가서 다 봉사를 해드릴 거니까 집에 가시더라도 어디 나가시지 말고 꼭 기다려 주세요. 그럼 광고 없으면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대훈 목사님 축도로 우리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통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때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행복해 하듯, 또 우리 황희성 장로님 때문에 이상희 권사님이 행복해 하듯,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수리되어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수르바벨 성전이 더 영광을 받으셨고, 수르바벨 성전보다 시곡교회가 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시곡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